여러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MD 리더들 모임, MD 리더 모임을 3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잠깐 앞으로 주일마다 잠깐 모여서 우리 기도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D 리더 모임을 주일 3부 예배 후에 합니다. 오늘은 자, 동영상 한번 보고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앞에 조명도 꺼주시고 동영상 띄워주시고. 남편이 2002년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하는 남편을 조금 제가 낮춰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이렇게 딱 삼켜버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데려오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동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막 부르는 겁니다. 정자! 정자!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정자!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근데 아내가 옆으로 오니까 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로 아내 목을 이렇게 헤드락을 하면서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고. 이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옆에서 보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아내 목을 제가 이렇게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환자도 동일하게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쉽게 삶의 줄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쁜 숨을 막 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또 유지하다가 또 이제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나 보다. 이분이 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다시 숨을 쉬면서 가쁜 숨을 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걸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라면, 저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환자의 겉모습은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이 그 눈에 그 실핏줄들이 있는데 이게 터져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3일을 버티다가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고 그냥 눈을 이렇게 부르뜬 채로 이게 혈관 다 터져가지고 눈 빨간데 그냥 부르뜬 채로 그대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그 환자와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숨소리뿐만 아니라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소리를 한 번만 이렇게 들으면요 소름이 그냥 쫙 끼칩니다. 그래서 그 숨소리와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마개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미 남편하고 저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냥 남편의 머릿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듯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어린 두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요. 아내인 저도 보이지 않는 듯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로지 나 편안히 죽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 저거 싫어. 지은아, 나 저거 싫어.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실제 죽는 건 남편이 죽는 거고 저 그때 아주 건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제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죽음 앞에 실제로 딱 서게 되니까 단 한 가지도 이 많은 중에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조금 벌든 많이 벌든 벌면 됩니다. 명예도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피곤했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여튼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뻥뻥뻥 막 이렇게 좀 높이가 있잖아요. 아래로 저를 막 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지은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그 다 큰 어른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남편의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닌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뭔가를 봤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이 일이 왔을 때 제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불교에서도 특별한 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돌리면서 하고 있다가 이거 확 집어 던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제가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이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무슨 정신에 했는지 할 때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히 들리면서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알아졌습니다. 저 동영상 이야기가 여러분 들으면서 보시면서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먼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말씀을 간증을 듣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지금부터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믿는 그런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자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 본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은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 부도 가지고 성공도 하고 믿음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직행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은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하기가 참 어렵다. 지금 여러분 머리로서는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머리로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등과 기름을 성령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친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이 믿음, 삶이라는 것은 선택이요, 선택. 기로에서 어느 걸 선택하냐.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 부자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에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우리 그 전에 자주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할게요. 그 6.25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물론 6.25 때도 월남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6.25 전에 이미 북한 사회에서 낌새가 있었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공산주의자들 이거 안 되겠다. 이미 낌새를 채가지고요. 월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부산에 가면 동네 중앙교회, 여러분 혹시 부산에 이사벨 여고라고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신 목사님이 이사벨 여고의 이사장이었고 부인 되는 그 유 부인 사모님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신대 기억이 이름이 안 나는데요. 그 신 목사님의 형제들이 처음 다 월남한 분들인데요. 그분이 어버이날만 되면 늘 부모님 이야기해놓고 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상당히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논이 이 땅덩어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빨리 지금 남쪽 내려가라.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 집을 버릴 수 없으니까 집과 재산을 지키겠다 하고 이제 자녀들을 전부 내려보냈어요. 그 자녀분들이 이제 대개가 다 형제들이 대개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목사님이 다 대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남쪽에 와서 다 성공했는데 부모님들은 결국 재산 지키다가 다 뺏기고 나중에 반항하면 수용소 다 보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시는 거야. 여러분 그분들이 부모님들이요 같이 내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못 버리가지고 붙들고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그 징용을 가신 분입니다. 일본 말로 조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 중에 다른 이야기 생략하고 일본의 그 원숭이 잡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한답니다. 산에 가면 원숭이들이 나무에 막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술도 한잔 먹고 장구 치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묶어요.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노는 그런 흉내를 내다가 놔두고 피한답니다. 그럼 원숭이 내려가 꼭 흉내를 낸대요. 술 한잔 마시고 하나는 맨대요. 그때 사람들이 다치가 징치고 해가지고 하면 다 도망가면 한난 그만 메고 온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야기가 원숭이 잡는 방법이요. 고목에 군형난 나무 있잖아요. 주먹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땅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숭이가요. 땅콩 딱 잡으면은 안 놓는 거예요. 안 빠져도. 그래서 사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원숭이는요. 한 번 그걸 딱 잡으면 안 놓는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도 믿고 이 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예수님 선택하라. 나를 따르라니까. 이 부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김 장로님, 양 집사님 다 정인인데 우리도 과거에 한 17년쯤 됐는가 봅니다. 저 안면도 앞에 가면은 무인도가 있는데 우리 그 옛날에 좀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 무인도 안에 재미있는 게 광경이 뭐냐니까 새조개가 그때 새조개가요 뻘 가운데 있으면 뿔뚝뿔뚝 뛰어올라요. 우리 김진심 권사님도 같이 가서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세조개를 많이 잡다가 한 번은 마음 먹고 1.4톤 트럭 가지고 우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 플라스틱 그 바구니 큰 바구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 같은 가져가서 세조개도 많이 잡았지만 홍합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잡았는지요. 작은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이렇게 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어. 근데 파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가지고 왔어. 그래 1톤 1.4톤 차에 싣고 와서 구역 다 불러가 단 하나 주고 근데 세조개가 1kg에 3만 원 했는데 그때 대충 내가 계산하니까 그 해 잡은 게 한 200kg 잡았으니까 2, 3은 6. 뭐 공은 알아서 붙이세요. 우리가 다 정인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그 무인도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보물섬이야. 그러니까 황금이고 보물이고 그 작은 배에다가 차득 싣고 나오는데 파도가 쳤어요.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배가 이제 위험하게 생겨서 어떻게 해요? 황금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한 번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죽어도 가져와야지. 안 그래요? 다 머리는 안다고 지금 황금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 죽으면 그 황금 뭐 하는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가요. 실제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하고 세상에 지금 있는 황금이라든지 세상 것하고 지금 부자청이 그 이야기잖아요. 둘 중에 선택할 때에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갈등이 그 문제예요. 갈등이 그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회사도 바쁘지, 사박이 바쁘지. 그럼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지금 세상을 내가 세상 걸 택할 거냐? 이게 오늘 부자의. 근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죽음 이야기 들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버림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황금 버리는 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은 그래서 이 일을 결단하는 데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기는 다 알아. 황금 버려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알지만은 막상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딱 생활 속에 해본다면 그게 안 돼서 다 잃어버리고 아까 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염주 버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음성 들려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하나님 음성 들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는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니까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늘 바뀝니다. 바뀐데 어제 저녁에는요. 어떤 그 70년도에 입는 복장 비슷하 입은 아줌마가 나왔어요. 근데 아줌마가 선교사님이야. 어디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선교사인데 그분 참 사연 들으니까 아주 기관 사연입니다. 76년에 결혼을 했어요. 왜 내가 76년 결혼을 간? 내가 79년에 결혼했고 77년에 내가 학교 선생 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근데 결혼해가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간 거야. 갈 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 그래 남편이 아마 1년 정도 공부하거나 조금 있으면 올 줄로 생각하고 빠이빠이 하고 여보 안녕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세상에 남편이요 안 오는 거야. 편지만 오는 거야. 편지만. 그리고 남편이 독일 가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 편지로 전도 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그 편지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어제 그 사연 보니까 나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 사람 전도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분이 남편 없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거죠. 키우고 이제 교회 나가면서 이제 11조하는 신앙까지 됐습니다. 11조하고 주를 지키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편지가 오기를 여보 나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영국으로 신학교 갔던 거야.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냐면은 8년 만에 온 거야. 아들이 8살 때 왔어. 내가 계산 다 해봐서 8살에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남편이 3개월간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갔는데 나중에는요 영국에 없는 거야. 편지라기 영국에 편지를 하니까 돌아오는 거야. 편지가. 여러분 편지가 했는데 돌아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죽었거나 어디 갔거나 없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어디서 편지를 냐면 아프리카 말라위를 갚은 거예요. 사람이 선교사로 간 거야. 신학이 나와가지고. 그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말라위에서 이제 편지를 해오면요 이 부인은 기가 막혀가지고 답을 못하는 거야. 이 참 어째 할 수도 뭐 멀리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렇다고 가겠다 그러는데 안 가겠다. 당신 오라고 자꾸 아들 데려오라 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편지 오기를 여기가 아프리카로 치면은 알프스 같은 좋은 곳이다고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은 그것만 듣고 학교 가서 자기 반 친구들에게 나는 저 스위스로 이민 간다고 알프스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인이 아이 전학 그 뛰러 가니까 선생님이 스위스로 가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스위스가 아니고 말라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프스 때문에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아무 걱정하지 마 오라고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제 초청장애가 보내가 왔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표를요 제일 값싼 거를 끊어줘가지고요 며칠 만에 갔다고? 일주일 만에요. 여가 체류하다가 가고 이래가지고 고생 그냥 엄청 해가 그래가 가는데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가보니까 갔는데 이제 아프리카 도착을 하니까 보통 도착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환영을 나오잖아요. 자기는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환영해. 그 아들 보고 아빠 맞냐? 아빠 아니래. 얼마나 말라가지고 시커멓고 타고 말라가지고 사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가까이 가 보니까 남편이 맞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프스 갔다고 속여놓고 가보니까요 있을 집이 없냐면 그 현지인 교인 그 뭐랄까 쉽게 말하면 아르체 아르빵 아르체 그거다가 이제 젖방살이 하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얼마나 가서 불평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남편을 바가지를 이런 데로 끌고 불평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 자기 아들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쪽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울어본대요. 그걸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보고 겁이 나서 운대, 애들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겁이 나는데 지가 왜 겁이 나냐고. 우리가 보면 다 새카만 사람들 겁나는데 새카만 사람도 인종이 다르니까 이 한국 사람 보고 우는가 봐 아마.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연이 쭉 지나가서 이 부인이 나중에 병이 걸립니다. 말라리아하고 황달병이 옵니다. 이게 이제 의사도 이제 이거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얼마나 가서 가난하게 살았는지요. 계란 하나 못 먹고 마른 빵만 먹는 거야. 빵도 배불리 못 먹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요. 그래도 남편은 원주민들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남편이 또 강대상이 그랬답니다. 그쪽 말로. 자기도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알아들었대.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우리 집을 다 오라 건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도 없는데 있는 거 탐명인데 그 사람들이요, 점심 먹고 뭐 없으면 가본대요. 다 있는 거 다 뺏어 이제 그 남편 오라 해서 초청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기가 막히잖아요. 부인은 기가 막히니까. 부인은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가서 이 사람이 남편이 예수 믿어가 아무 언론도 없이 목사 돼가지고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 때문에 이제 죽음의 공포가 온 겁니다. 와서 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밖에 나가니까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지금 이 음성 들었잖아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온 줄로 생각했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아니,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춰주는데요. 빛이 쫙 비치는데 뭘 환상이 보이냐면은, 자기가 그 원주민들 자기 집에 오면은 빵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 아들 생각해서 빵을 감추는 거야. 자기는 몰랐는데 거기 나타나는 거야. 그 마른 빵을 감추는 거 하고요. 또 오는 애들은 빵을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은 두껍게 썰어주는, 그게 이제 환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울고 하나님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때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딸아 음성 불러도 그거는 청함받은 자고, 택함받은 자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말은 성도들에게 풀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어제 그 듣고 은혜롭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느꼈지만은, 글쎄 거듭나는 게 뭘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거듭나는 게 뭘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니까요, 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물세례 받는 것을 물로 거듭나고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러분 모셔드렸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그게 모셔드린지 안 드린지를 확인하려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야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겠다면 그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교회도 다녔습니다.
11조도 했어요.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이 뭐냐면 자기의 철학, 사상도 부인해야 돼. 자기 걸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난 독일을 안 갔습니다만은 보네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순교자입니다. 그게 교회는요 뒤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구절이 규절이 서 있냐면은 우리도 그런 거 써놓으면 좋겠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비겁한 신앙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비겁한 신앙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딱 돌아서 가면 그 글귀가 우리 말로 하면 프랭카드처럼 붙이지 않는가 봐요. 우리도 저 어디 프랭카드랑 붙여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비겁한 신앙이다. 그런데 아마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아마 밤늦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때까지 울고 기도한 거야.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남편이 새벽기도하는 사람이 없길래 마당에서 흐느낀 소리 보니 부인이 그러게 어깨를 툭 치니까요. 이 부인이 자기는 하나님이 어깨 친 줄 알았답니다. 그래 보니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이후로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깨끗이 나사버렸어요. 의사가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약사로도 안 오고 병원도 안 오고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들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아프리카 거기에서 종합대학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야, 아프리카도 종합대학 세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무슨 돈을 합니까? 다 하나님이 후원 보내주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뭐 의과대학도 세우고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복 주셨더라고요. 이제는 뭐 계란 먹고 빵 먹는 문제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래 아들 하나, 그 아들 10살 때에 엄마인데 안겨가지고 엄마, 아빠는 왜 이래 가난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는 선교사 하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미치다고 선교사 하느냐고 10살짜리가 그러더니 어제 뭐 소개시키는 보니까 한 40좀 되는데 보니까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해가 얼굴 잘생기더라고. 계란 안 먹어도 잘 못 먹는데도 지금 뭐 얼굴이 좋고 아주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잘생기더라고. 야, 나는 그 참 어릴 때 저렇게 마른 빵만 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잘생길 수 있나? 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한 두 분만 더 소개하겠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습니다. 귀족 계급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 혼자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인도의 성자 선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그 유산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집안이. 힌두교 전에 힌두교의 시크교 교도들인데 그쪽에 굉장히 나름대로 그게 그 계율이 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내쫓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큰아버지가 이제 지하에 있는 보물 상자를 다 보여주면서 조카에게 네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면은 이 보물을 다 주고 네 명예를 내가 다 준다 했는데, 이 선다싱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말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요 이 밥을 이렇게 주먹밥을 해주는데 독약을 넣습니다.
아들 죽으라고요. 독약을 넣었는데 이걸 나중에 선다싱이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먹는데 복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갔는데 의사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독이 퍼져가. 그런데요,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해독돼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선다싱이 살아나서요, 특히 그 인도의 동북 쪽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자 칭호까지 받은 분이 선다싱인데, 이런 분들은 그 토마스 아킨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해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뭐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음이 최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하고 어떤 선택이 올 때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디에? 임종할 때에 그렇게 후회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또 이어서 장기에 물린 사람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안 됩니다. 그게 회개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말라위 선교사 박상원 여자 선교사님 간증했듯이 그렇게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빵 한 쪼가리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던 사람이 지금 종합대학 세우고 아프리카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에 맞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자 청년은 둘 다 가졌습니다마는 세상 것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 프란치스코와 인도의 성자 선다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종 앞에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